오늘 참사랑의 중보자,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댕의 프랑스 조각가인 우리가 잘 아는 로댕의 작품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에게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칼레의 시민이라고 조각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조각상은 영국과 프랑스가 과거에 100년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0년 동안 그들이 싸움을 한 중에 한 도시였던 칼레시의 영웅적인 육인을 기념하는 조각상입니다. 항구 도시였던 프랑스 칼레시는 영국군의 포위를 받아서 100년 전쟁 기간 동안 그들은 정규군의 지원이 없이 1년 동안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규군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1347년에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항복을 하게 될 때 칼레시의 시장은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의 고귀한 우리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신에게 이 도시를 주지만 그러나 우리는 프랑스 국왕의 명령에 따라 항전하고 싸웠습니다. 그런 우리의 명예를 치욕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무사히 돌려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를 당신에게 드리니 우리 백성, 우리 시민들은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그 편지를 받았던 국왕 에드워드 3세는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버티고 싸웠던 칼레 시민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테니 대신 대표 6명을 뽑아서 나에게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칼레 시민을 대신하여 처형하겠노라. 시민들은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과 함께 그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대표 6명을 뽑을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6명을 어떻게 뽑아야 하나? 그들이 고민하는 가운데 칼레시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생피에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갈 나머지 5인을 찾습니다. 그날 밤 저녁에 나머지 5인이 함께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7명이 나왔습니다. 고민에 빠졌어요. 6명이어야 되는데 다시 그 다음날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명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칼레시에서 가장 큰 부자, 칼레시에서 가장 명예를 얻고 있었던 사람들, 칼레시에서 부와 명성과 영광을 가장 많이 누렸던 6명이 머리를 삭발하고 목에 줄을 매고 그리고 자루를 옷처럼 몸에 뒤집어 쓴 채 맨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6명이 죄인이 되어서 에드워드 3세 앞에 끌려가는 모습을 칼레 시민들은 울며 바라보았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에드워드 3세의 왕비가 하필이면 그때 아기를 낳았어요. 진중에서. 그리고 호소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칼레 시민을 살려주십시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칼레 시민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났어요. 어게스트 로댕은 이 6명의 칼레의 대표가 되었던 6명,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그들을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만들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것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어요. 그 조각상. 여러분 나중에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칼레 시민들.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그들은 고뇌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비참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그런 죽음을 맞닥뜨린 고난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입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6명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갈 때 그들은 이 마음을 갖고 나갔습니다. 내가 이 시에서 부와 명성과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헌신과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명성을 얻을 수 없었어. 나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
나를 바친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의 고귀함을 알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오늘 있게 했던 보이지 않는 사회적 도움과 그들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밤에 그 아침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리켜서 귀족성은 사회적 의무를 동반한다라고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이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진정한 명예를 갖는 사람, 진정한 귀족은, 진정한 부자는 그 사회를 향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망이라.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가 믿는 자라면 믿는 자의 사회적 도리를 다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끼리 생명 얻었다고 천국을 확신한다고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은 우리가 정말 천국을 확신하는 자라면 오늘 이 사회 가운데 어둠 때문에 힘겨워하고 진정한 진리의 맛을 모르고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맛을 살리라고,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면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교회당 만들어 놓고 너희들끼리 예배하고 너희들끼리 즐거운 공동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안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세상을 빛되게 하는, 그리고 그 세상이 살만한 맛이 나는 세상이 되게 하는 세상의 소망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우리가 함께 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소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우상 공장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뭐가 돼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그런 복을 누리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복을 혼자 누리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자기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내 옆 동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직전에 놓인 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심판하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요구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요청이 세상을 위한,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서 드려야 될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위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대신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땅을 바라보고 나 혼자 선택받았다고, 나 혼자 천국이 보장됐다고, 그리고 나는 이제 찬양하고 우리끼리 즐겁다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이 세상이 생일날 마약을 생일 선물이라고 주는 나라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갖는 비전처럼 민족이 치유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오늘은 좀 다른 걸 기도하고 싶어요. 나를 위한 기도 말고 이 세상을 위한 기도. 그런 사람이 진정한 기도자고 진정한 중보기도자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이 땅에서 참된 사랑을 가진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참된 중보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오늘 두 곳이지만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고,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너를 불러낸 여호와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너의 소유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말해요. 부동산 장사하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에 그때 당시에 땅이 있으면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땅이 없으면 노예요 떠돌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는데 스케일이 너무 크세요. 하나님. 얼마나 크냐 하면 아브라함의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땅을 주는데 오늘 주겠다고 말씀한 창세기 15장 끝절에 가까운 19절에 가보면 뒤에 가면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여러 족속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땅을 가르쳐 줍니다. 무려 10개 민족이 차지한 땅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행복해야 돼요? 안 행복해야 돼요? 교회니까 안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신가? 행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한번 부르셨는데 그 땅을 주겠다고 다시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오히려 질문합니다. 그게 8절이에요. 8절.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렇게 10개 민족이나 차지하고 있는 그 넓은 땅을 내게 주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시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제가 아까 부동산 얘기했는데 부동산 계약하십니다.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15장 9절과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재물을 갖고 오라고. 계약을 하는데 고대 방식에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모두 다 가져왔습니다.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중간을 어떻게 하고? 쪼갰다. 암소를요 머리서부터 꼬리까지 자른 겁니다. 암염소를 머리부터 몸통을 다 자른 겁니다. 여러분 고대의 제사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머리부터 반 쪼갰는데 쪼개가지고 붙여놓은 게 아니라 그것을 마주보게 하고 떨어뜨려 놨어요. 암소를 떨어뜨려 놨어요. 암염소를 잘라서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작은 산 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않았어요. 새는. 떨어뜨려 놨으니까 그 사이에 피가 낭자하겠죠. 선혈이 낭자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때 당시의 계약의 방식은 그렇게 한 다음에 계약을 맺는 당사자인 나와 당신이 한 번씩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계약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마지막 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이 재물 사이를 지나가리라. 근데 그분이 안 오세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분이 오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고 싶어서 먼저 잔 게 아니에요. 피곤해서 잔 게 아니고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내리셔서 잠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뭘 하셨나?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고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제 마지막 지나가면 되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기다릴 때는 안 오시다가 그를 잠재워 놓고는 하나님께서 횃불이 되셔서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가셨어요. 쪼개진 고기 사이, 재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지났으니까 그 다음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재우신 겁니다. 그리고는 혼자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게 하지 않고. 18절이에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10개 족속이 머문 걸 다 읊어요. 계약은 쌍방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하시고 혼자 지나가시고 혼자 선언하시고 혼자 계약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이 쪼개진 재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쪼개진 재물의 의미를 알아야 이 언약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런 식의 계약이 있었어요. 쪼개진 재물을 놓고 하는 계약. 그때 당시에 아시리아의 왕이 바로 옆에 있는 한 작은 부족의 한 왕과 계약을 맺었던 문서가 있습니다. 그들이 문서를 맺으면서 염소를 쪼개놓고 갈라놓고 그 앞에 엄숙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 선언문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놓인 이 머리는 염소의 머리가 아니다. 지금 염소의 머리를 쪼개놨어요. 그런데 염소의 머리가 아니다. 마투알로, 나와 계약을 맺는 이 왕, 당신의 머리고 당신의 아들들의 머리이며 이 머리는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의 머리이다. 만약 여기에 적혀있는 조항 중에 하나라도 어긴다면 이 염소의 머리가 쪼개진 것처럼 너희의 머리가 쪼개질 것이다.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하나라도 어기면 염소가 쪼개진 것처럼 너희 백성을, 너희 자손을 쪼개놓겠다는 것이 이 약속의 의미예요. 이 계약 하나에 내 머리만이 아니라 내 자손, 내 백성들의 머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는 맹세라면 얼마나 열심히 지켜야 되는 맹세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그런 맹세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와 인간과 맺은 언약은 그런 언약이었어요. 계약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이 달려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지켜야 되는 맹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결코 그 맹세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맹세,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맹세, 그러나 결코 지킬 수 없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킬 수도 없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잠을 자게 하고 홀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닌가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적도 있지만 믿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만큼 그는 믿음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 적도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만큼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흔들리고 요동하니까 인간이고,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인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인간과 함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잠을 자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지킬 수 없는 인간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 인간과 하나님은 약속을 맺기를 원하셨어요. 무슨 인 줄 아세요? 나는 그렇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는 지킬 수 없지만 나는 반드시 지킬 거야. 죽을 수 없고 쪼개질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인 내가
죽어서라도 지키고 싶은 것이 너고 그리고 너와의 약속이야.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 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 그레이스입니다. 이 은혜는 성경에 차고 넘쳐 구약을 지나서 신약에까지 옵니다. 쪼개질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이 열리는 그날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번도 신실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신실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걸고 자기의 몸을 쪼개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찔리셨습니다. 왜요?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약속을 그러나 그분은 지키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한 번도 정말로 지킬 수 없는 나를 위해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죄의 시궁창에 빠져 있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거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진실로 세상을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 불가항력적이고 그리고 변할 수 없는 절대자의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진정한 사랑이 이 세상에 부어질 때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으세요? 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지킬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최선으로, 그리고 나를 위하여 최선이 아니라 최고로 위대한 그분이 자신을 죽이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사실을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세상을 위해 나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세상은 말할 수 없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방법인 기도를 통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덮어질 때만 이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내게 왔고 그리고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아니면 이 세상이 바뀔 수 없다는 확신 때문에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그 기도하는 그 손이 세상을 붙든다고 말했어요.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꿔가는 것은 어떤 권력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세상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세상을 위한 참 사랑의 중보자. 둘째로 그 사람은 절대적인 사랑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 사랑에 힘입어 절대적인 사랑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진정한 사랑, 참 사랑, 이 절대적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먼저 받은 사랑이 절대적인 은혜라면 중보자가 베풀어야 될 사랑은 절대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 귀 열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약간 말장난하는 것처럼 되게 비슷한 말이 와가요. 중보자가 먼저 사랑받은 것은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베푸는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우리 청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사랑받는 존재란 걸 확신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건 청년부 수련회 가서. 자, 오늘 이 두 번째 대제에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좀 넘기셔서 창세기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내년 이맘때쯤에 네 아내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엄청 기뻤을 거 아니에요. 75세에 하나님이 부름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손을 줄 거라 그랬어요. 근데 하도 안 줘가지고 딴 생각 많이 했어요. 심지어 하가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아들도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너에게는 또 다른 땅을 줄 것이고 너에게 자손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횃불로 불로 임하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되면 네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사라가 들었는데 나중에 웃었습니다. 비웃었는지 웃겨서 웃었는지 그냥 웃었는지 전 모르겠어요. 어쨌든 웃었어요. 그리고 낳은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이삭.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기뻐합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또 다른 계획을 말씀하세요. 20절과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릴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원래는 이게 혼자만의 계획이고 혼자만의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한테는 이 얘기를 해야지. 저는 하나님이 너무 인간적이야. 신기해요. 17절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밥 잘 먹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얘기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이걸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말한 거예요. 내가 하늘에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고 괴롭다고 많이 기도하는데 내가 오늘 그곳에 가서 그 말한 거 신음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악하다면 내가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년에 아들이 생길 뿐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비밀을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비밀을 나에게만 특별히 알려줬으니까 얼마나 황송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라면 너무너무 황송해하고 감격해할 것 같아요. 우와, 왕의 비밀을 나 혼자 안다. 근데 천지를 아는 이 만드신 하나님의 비밀을 나 혼자 알고 그분이 얘기한데 나한테 드디어 내년에 아이가 생긴대. 엄청 황송해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주님 어서 가세요. 저는 이랬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22절과 2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18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주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게 옳습니까? 거기에 의인 50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의인 40이 있는데도 멸하실 겁니까? 아니, 40이 없어. 거기에 의인 20이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 제가 재와 같고 티끌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22절입니다. 22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천사들은 가고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섰어요? 여호와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아브라함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지금 성경은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원래 원문대로 보면,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국어로 된 새번역 성경을 보면 그 밑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본문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인데 그 각주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냥 스냅 사진으로 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기자가 보니까 실제로 일어난 거는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는 거를 가고 있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불러 세웠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 한국적인 마인드예요. 여기 이스라엘은 동양입니다. 여러분, 서양이 아니에요. 동양 마인드. 그래서 뭐가 있냐 하면 학교에서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선생님 여기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왔어요. 교장 선생님. 은퇴를 앞두고 있는 60세 나이 많으신 분이 아이의 부름에 와서 쓴 거예요. 오늘 꼭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불경스러워서 아브라함이 불러서 하나님을 세웠다는 말이 너무 불경스러워서 옮겼을 때는 뭐라고 썼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섰더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나 원래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진짜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 일어나서 함께 가시는 그분을 아브라함이 막아쓴 겁니다. 꼼짝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여기 있는데 저 아이들 앞에 하나님이 갑자기 쓴 거예요. 그리고는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 30, 40, 20, 10 말했지만 사실은 의인이 있어서 안 멸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요지는 이거예요. 거기가 악하지만 그래도 망하게 하실 겁니까? 의인을 함께 찾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그것을 그렇게 멸하시면 괜찮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에는요, 아브라함의 이 요청에는 순수한 사랑이 깃들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착한 사람들을 심판하러 간다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얼마나 심한지 그들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기 너무 괴로워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소리 하나님 들으시고 이렇게 악하다면 내가 가서 멸망시켜야지.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유황과 불을 내리러 가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분에게 하나님 앞에 서면서 아브라함은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다고, 악한 사람이 벌받는 그 당연한 일이 나에게는 당연하지 않다고, 오늘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지만 그들이 죽어가는 것은 나에게 아픔이라고, 내가 25년을 기다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이 기쁨, 그거에 자아도취가 돼서 오늘 악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누리는 기쁨, 내가 오늘 자식이 생기는 기쁨, 이것보다 오늘 이 사회 안에 악한 자들이 죽어가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게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매우 놀란 게 두 가지예요.
인간인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오늘 자신이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티끌에 지나지 않지만, 나는 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함이 하나님 앞에 아래입니다. 말은 너무너무 겸손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너무너무 어쩜 무례할 만큼 용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대단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 인간이 막아서니까 그 앞에 서 계신 하나님, 인간이 막아선다고 그 앞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 티끌과 재에 불과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아설 때 그 앞에 전능하신 그분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이 가만히 서 계신 겁니다. 사람 앞에 멈추어 서고, 사람 앞에 의해 막히고,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는 존재,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티끌에 불과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주님 앞에 요구할 때 그곳에 마치 온몸이 귀가 되어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간절한 요청에 하나님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상상도 못할 큰 축복을 내리는데 그 축복을 기뻐하기보다 죄인의 심판을 가슴 아파하는 의인이 바로 내 앞에 서 있구나. 소돔과 고모라에 아무것도 투자한 적 없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게 아니고 정을 주지도 않았어요. 아무 관심도 없는, 전혀 쓸모없는, 어쩌면 죽어마땅한 인간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진정한 사랑의 의인, 내 앞에 서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호소하고 우리의 괴로움을 호소할 때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나쁜 게 하나 있어요. 너무 열심히 사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됐다고 생각해. 열심히 살아도 부자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착각해요. 그 새마을운동 그 정신 때문에. 그게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들어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거라고. 그래서 남 주기 아까워하고, 남 줘서 잘 되는 거 못 보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 내 노력도 있고 내 열심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이 사회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회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결코 나는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과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여기까지 있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나라마다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 자식한테 왜 넘겨줘요? 그 마음이 없어서 넘겨줘요. 죽을 때 자식한테 안 넘겨주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자식보다 이 사회가 나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 정신이 있어야 우리도 베풀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해외 나와도 이기적이에요. 지밖에 몰라. 우리끼리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복받게 해주십시오. 거기까지요. 그 복을 받은 다음
하나님 날 부르셨으니까 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이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위해, 뉴질랜드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마음 얼마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 내가 밤새 일한 거 너무 수고했으니까 내 새끼만 물려주려고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틀려버린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 새끼가 아니라 내가 숨쉬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내 자식들이 어떤 존재로 자라야가야 되나, 그걸 놓고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거에만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저 아이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저 아이들을 통해 거룩한 비전이 임하고, 그리고 이곳에 정말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범을 한인인데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마음 안 가지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아멘? 우리 청소년들 아멘? 아멘한 놈들만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은 믿음이 좋아서 조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니고는 이 세상이 바뀔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멸망이 없어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멸망케 하려는 마음조차도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키기 위해 기도로 대화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도로 마침내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진정한 참 사랑의 사람.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다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알아서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정말 수준 좀 높은, 세상하고, 아니 다른 그리스도인하고 완전 클래스가 달라. 수준이 달라. 어쩜 저럴 수가 있어? 알고 보니까 거기 해밀턴 지구촌 교회가 있었어. 알고 보니까 거기 그 사람들이 있었어. 거기 진짜 리얼 크리스찬, 하늘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 저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